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를 웬만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왜냐하면 저희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친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손해보는, 죄송합니다, 짓을 많이 하냐, 그렇게 해요.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짓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약이 많지요? 일반적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죠? 손해를 많이 봐요. 여러분, 누구에게 선뜻 이렇게 내가 애써 번 돈을 이렇게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뭐 부유한 사람이 얼마씩 많은 돈을 기부하니까 기부하는 것이 쉽겠다. 아니에요. 자기가 힘껏 번 것을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 보기에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종종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더 심하게 말하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이 길을 갈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제일 설교 요약을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자 일어난 일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되라고 처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성경을 썼다면요, 이건 그냥 제가 성경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좀 풀어서 썼다면 이렇게 쓰고 싶어요. 하필이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다. 아니, 전도할 곳 많잖아요. 그죠? 하필이면 유대인의 회당에 왜 들어가요? 거기가 여러분 사자의 굴입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와. 그냥 죽여버릴 거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믿는 복음, 즉 그 사람들이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척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정말 유대교의 거의 추종자들 아닙니까? 네? 예수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과거에 바울이 몸을 담았던 그곳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왜 하필이면 복음을 전해요? 왜 갔을까요? 바울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는 저기 가서 한번 붙을래, 오기가 생겨가지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다. 저기 가라는 겁니다. 저같이 마음이 약한 전도자, 목회자에게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상을 딱 썼을 겁니다. 주님, 저기 가라고요? 아니죠.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왜 거기 가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버티고 있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래요. 아이, 살으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이게 유대인의 회당에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읽으면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뭐 하려고? 여기서 끝장 보려고? 여기서 끝나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오고 하는 그 중심,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는 것, 주님이 여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요, 굉장히 갈등합니다. 하나님 꼭 저기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 꼭 그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싫어하는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두 사도가 갔습니다. 가니까요, 정말 가장 어려운 곳, 정말 적진이나 다름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신기하게도 유대와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기적입니다. 응? 이런 일도 있어? 이런 일도 있다. 이런 일도 있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봐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왜 허다한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그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NO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왜 NO라고 하지?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왜 안 믿는다고 그러지? 내가 왜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안 가라고 하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하다가 포기합니까? 전도하면 정상적인 반응을 보고 겁을 낸다 이겁니다. 전도 안 되네. 전도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또 물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럼 전도도 안 되는데 왜 전도하라고 1년 내내 말씀하세요?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오라고 해도 오든지 안 오든지 계속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하니까 잘 되더라? 그럼 하나님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하는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요? 네?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 이 시대에 누가 남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네? 안 들어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거는 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할 맛 나죠? 이게 더 당연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당신은 예수를 너무 잘 믿습니다. 박수 칩니까?
뭔 소리 합니까? 뭔 소리 하지? 여러분, 안 믿는 집안에서나 안 믿는 상황에서 한번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참 감사할 것은요,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허락해 주는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천사와 동급인 분입니다. 농담아니라니까요. 그분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언젠가는 저는 그분은 나온다고 믿습니다. 지금 왜 안 나오느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우 이 왼수 그냥 가자고 그래도 왜 안 가가 아니고, 내가 더 믿음이 단련되고 내가 더 복음 안에서 더 변화되기를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도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대부분 다 못 가게 해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지 않습니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비방의 소리 듣는 것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내려고 할 때 태클 들어오는 거, 정상이구나. 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그냥 낙심해버려요. 안 되는구나. 대부분 여기서 1차전에서 탈락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거 포기해요. 어려우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다니까요. 어려운 게 당연하다니까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한 두 사도가 한 일이 뭐냐면요, 제가 조금 설명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거기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기 자리 안 떠났어요. 악감정을 품든 말든, 선동을 하든 말든, 방해를 하든 말든,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딱 지켰다. 언제까지? 오랫동안. 오랫동안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앞에 두고 하나님 믿지 마. 내 신상에 절해.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굶는 게 아니고요. 순간 들어가면 타버려요. 그 고난을 앞두고 위협합니다. 그때 그 세 친구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얼마든지 극복하게 할 수 있다. 너희들 나 죽일 줄 아냐? 못 죽여. 근데 그 뒤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까지만 은혜 받죠. 주여 믿습니다. 나 이 불구덩 안 들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죠. 속으로. 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요 하고 이게 발을 앞쪽으로 탁 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난 불이랑 안 치네. 이게 우리의 신앙자입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실 줄 확실하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버팅기는 모습에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원래 여러분 조그마한 불 있으면, 조그마한 물 있으면, 조그마한 언덕 있으면, 조그마한 돌멩이 있으면 그냥 배떡이 뒤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안 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마어마한 코비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3년 전에 다 죽을 줄 알았잖아요. 이제 며칠 하고 이제 뭐 다 이제 갔구나. 전 세계가 멸망이 왔다. 그 생각했잖아요. 멸망은 뭔 멸망? 나도 살았는데. 안 죽잖아요. 거기에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가 전부 반토막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반토막.
반토막.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해주면 믿고요, 안 해주면 안 믿어요. 상황을 열어주면 믿고요, 안 열어주면 안 믿어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뭐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그랬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신앙 가지고 너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줄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길이 대로로 열려서 야 하나님을 섬기자가 아니고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거기서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손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뭐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대충 적당 하니까 표적과 기사,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어졌어요. 전에는 그렇게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대놓고 안 믿어요, 여러분. 대놓고 안 믿어요. 대놓고 안 가요. 그럼 뭐 자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맙시다. 특별히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들어있느냐?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강한 믿음이 들어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문제는 육신의 젊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차고 넘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목말라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관계없이 나는 내가 해야 될 이 복음 전도, 복음 전파의 일을 계속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문구 가운데 이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친구 목사가 아주 잘 인용하는 그 기도문인데 저도 아주 잘 인용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거기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겠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자리가 꿈틀꿈틀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일 많아요,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제가 우리 큰언니한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럼 내가 말하겠습니까? 그 나이에도 할 일 많아. 왜 많아요? 기도지 않습니까? 교인들 전화 들고 매일 하죠? 아침마다 한 번씩. 누군지 몰라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시고 붙들으시고 복 주시고 길게 할 필요 없어. 은혜 주시고. 또 교회에서 가끔씩 기도 제목 내잖아요. 우리 조상님, 우리 손녀. 화이팅, 그죠? 할렐루야. 이제 조만간 태어나죠, 그죠?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권사님 나한테 무슨 이야기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뭐,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좀 아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 하고, 살려주시면. 그걸 누가 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할머니가 맨정신으로 하셨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게 맨정신으로 나올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별로 여러분 별로 안 들어. 아유, 믿음이 우리는 너무 좋아. 아유, 목사님 다 살려줄 줄 알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근데 이제 퇴원한다죠. 그죠? 퇴원해요, 장모님. 예? 퇴원한다니까, 진짜. 뭐 이렇게, 멍해. 100일도 안 된 애가 이제 갈 뻔했는데, 하나님 데려갈 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하나님이요. 욥의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그냥 막, 살아라!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 뭐 대단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런 위로를 성탄절을 통해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자, 이제는 엄청난 위험이 다가오죠. 폐가 갈리고, 결국은 죽이려니까 도망간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도망가겠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도망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망해도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꽉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도망간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고요.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고요. 교회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배님 세계선교회에서 이끌고 있지만 요즘 가끔씩 나누는 대화 속에 선교 후원 끊어진대요. 우리가 선교질 많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태국 갑니다. 가서 우리가 의논할 것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교회들은 다 후원을 끊는데요. 교회들은 끊는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친교실 비가 셉니다. 여러분, 비 오면. 교인들 나이 많다고 합니다. 갈보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갈보리 교회는 한다는 겁니다. 왜 하느냐?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할 거 없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대충 살다가 사라지지 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고 또 달아서 이제 다 썼다. 너는 쓸 게 없다. 와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본전 다 빼먹었다. 너 와라. 네?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